할 수 있는 영이 안 먹고 있어요. 우리는 조사 심판과 성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 즉 우리가 처하게 될 위치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진리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일치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서 진리가 중요하며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품성의 완전함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는 것이며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깊은 뜻, 즉 정결케 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전의 보기 전에 대쟁투 48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4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서 진리가 중요하며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서 진리를 현대 진리 가운데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배운 것입니다. 새 자녀 지도법 4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그대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요구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량함을 받은 가족이 완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으로 나타내신 온전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온전함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다 보여주신 그분의 그 품성을 우리는 담기를 그분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한 생육신의 그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죄를 몰랐기 때문에. 왜 하늘에서 왕자리에 계신 분이 저곳에 내려가서 저런 일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여 이기셔야 됐는가를, 그것은 그분이 신성으로 그렇게 이기신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된 육신으로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실체로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구속된 가족에서 완전을 요구하신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성육신의 오묘에 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 성육신 자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이나 인류적이나 그런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간 종파가 있지만 나는 그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 여호와의 증인은 창조사역을 하루를 1000년으로 다 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으며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신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죄된 본능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신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에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그들은. 그때 두 사람뿐이었죠. 신뢰하고 믿고 정직하게 보고한 것. 다른 스파이들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실물 교훈 3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 좀 읽어주세요. 실물 교훈 330페이지. 목사님이 여기 파란 줄 체크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이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아멘. 뭐라고 그러십니까? 380 영문 3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는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받으실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을 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죄를 질 것이다 하는 것은 표준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죄에 기울려는 성정을 마치기 위해서 위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가 안 되려면 품성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갖는 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원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품성을 받게 되는 것이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된 본성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은 바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곡식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할 때에 과연 누가 알곡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알곡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놓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문지 118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영문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은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분명히 말씀. 예.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며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인을 칠 때에 하나님의 인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저는 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정말 하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표준을 낮추고 죄와 같이 지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얻기를 좋아하며 강단에 서서 그런 말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이용해서 담대함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의 신을 잘못 적용해서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후회도 늦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즉 죄에 대해 깨우침을 받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봉사를 마치시고 나온 다음에는 늦은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교회 증언 2권 3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읽어보시죠. 교회 증언 파란 줄만 친 것만 좀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그저 우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은 이미 있는 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호위되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함의 마무리 작업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러 오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그들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불멸성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 정결케 하시는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부패를 제거하시는 정죄 과정을 이행하시고자 앉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아멘. 우리가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한치 코앞도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 10단계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요거를 한번 언제 기회를 봐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죄를 계속 지을 것이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케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죄의 속죄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성소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서 진리에 대한 빛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신에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 가운데서 이 완전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적 53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적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발췌한 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31페이지입니다. 여기다 적어놨군요, 제가.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주신다. 끊임없이 죄악에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완전케 했습니까? 끊임없이 죄악과 저항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생애, 완전한 생애의 모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큰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에게 담보물로 잡히셨습니까? 사탄에게 담보물로 잡히신 것입니다.
죄악에 저항하는 끊임없는 죄를 미워하는 생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안 때까지 그분은 극기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바시는 후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식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죄는 식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자극적인 것이고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뚱뚱하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보, 미련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식상을 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가 뚱뚱한 자식은 분명히 뚱뚱했어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건강 기별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품성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음식에 탐식하고 음식을 그렇게 주는 지 스스로 목에 칼을 들고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도 어떻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큰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까지도 몹시 갈급한 상황에서도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제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것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건강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팔이 몸체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며 이 기별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큰 소리의 외침을 외치는 그날까지, 그 능력으로 땅이 반하여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런 날이 속히 우리 앞에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 이사야서 4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장 4절부터 6절이요.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 밑에 있는, 환란이 처할 때 이 보호에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희들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세 천세의 기별, 두 번째 기별을 선포하여 싸우니 저희들 듣는 자나 대언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뜻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저희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을 맞기 위한 준비된 차로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